요즘 60대 이상 남자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남자 나이 60이 넘으면 지켜야 될 규칙이 반드시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아내가 부리면 즉각 달려야 된답니다. 내가 꾸물거리면 다른 남자가 달려오기 때문에 아내가 부리면 즉각 달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대꾸하지 말고 늘 경청하는 자세로, 그리고 아내를 볼 때는 올려다보는 공손한 모습으로 아내를 바라봐야 된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혹시 아내가 외출했다가 늦게 들어오면 전화하지 말고 몸도 깨끗이 또 집안도 깨끗이 하고 아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또 한 가지가 중요한데, 이 또 한 가지는 매일 일찍 일어나서 자신의 건강을 아내에게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만약에 건강이 시원치 않으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건강을 지키는 자만이 아내에게 버림받지 않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참 평생을 정말 일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던 우리 남자들, 물론 이제 이 말을 제가 봤을 때는 남자가 지어낸 얘기 아니고 여자들이 지어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넉넉하게 언제나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작년 이맘때쯤 2013년도 4월 달이죠. 미국의 보스턴 마라톤 대회 때 결승 지점에서 폭탄이 터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근데 그때 범인이 사용한 폭탄이 사제폭탄입니다. 압력밥솥을 이용해갖고 그 압력밥솥 안에 나사봇이나 여러 가지 세부치를 잔뜩 넣은 다음에 폭약과 함께 그리고 타이머를 부착해갖고 시간이 이제 되면 터지도록 일종의 시한폭탄이죠. 이 시한폭탄은 시간을 정해놓으면 시간이 흘러가서 정해놓은 시간이 되면 뻥 하고 터지면서 사람들의 생명을 죽게 하는 그런 폭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화면을 지금도 기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선수들이 마지막 결승 지점에 다다르자 모든 사람들이 그 결승 지점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그때 폭탄이 터지면서 순간 그 장소가 아수라장이 되면서 불사가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이 끔찍한 시한폭탄이 미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몸에도 이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이라는 그런 시한폭탄을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죽음의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는 순서대로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는 것은 순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이 드신 분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 합니다. 빨리 죽어야지, 얼른 죽어야지. 근데요, 그런 분이 더 오래 사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십니다. 근데 반면에 죽어서는 안 될 분들이 오히려 갑자기 또 너무나 일찍 세상을 이제 떠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가족과 주변에게 참 많은 아픔과 그리고 슬픔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죽음의 시한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한폭탄의 죽음이 언제 터질지 알 수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1장 22절부터 그리고 2장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노예가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그들이 받은 복은 아이를 잘 낳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집마다 10명 내지 15명, 많게는
20명가량의 아이들을 낳은 것이에요. 저희 집은 형제가 7남매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집이 방 2칸에다가 마루 그게 전부였습니다. 9명의 식구가 지금 생각해보면 참 끔찍한 일이죠. 9명의 식구가 어떻게 거기 살았는지. 근데 여러분 한 가족에 15명, 20명씩 되는 그 아이들이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버글버글한 그런 아이들이 이스라엘 가족마다 그렇게 자녀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애굽의 여자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기껏 낳아야 1명 정도 낳고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애굽의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더 많아지니까는 애굽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들이 오히려 숫자가 많으니까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한 위기감 속에 그들이 내놓은 정책이 오늘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자, 1장 22절에 보니까는 그러므로 바로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나거든 살려두라. 그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히브리 여인들이 애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면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면 살려두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을 완전히 이제 씨를 말리겠다는 그런 정책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태어났냐면 모세가 그때 태어나죠. 여러분, 모세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모세는 남자입니다. 당연히 남자이기 때문에 모세는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만약 모세를 죽이지 아니한다면, 몰래 모세를 살려준다면 발각된 날에는 모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 다 멸절을 당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모세의 집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모세를 살려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귀한 운명을 갖고 태어납니다.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난 그때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의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모세는 그의 인생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죽어야 합니다. 반항할 수도 없고요, 숨겨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린 아이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이 부모들은 어떻게라도 그 아이를 키워보려고 그 아이를 몰래 석 달을 키우게 됩니다. 근데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울음소리도 커지고, 또 사람들이 집안을 왕래하다 보니까 뭔가 낌새도 있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그 아이를 던져야 하는데, 그 어린 모세를 어떻게 그 강물에 던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깔깔 웃는 그 모세를 나일강에 던질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의 심정은 차라리 죽어야 된다면 우리가 죽는 것이 낫지, 저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어린 아이를 죽음의 자리에 내놓는지, 그 마음속에 정말 피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어차피 태어난 인생은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모세처럼 이 세상에 자기의 인생 한 번 제대로 살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죽어야 하는 그 비참한 운명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그 모세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모세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라는 최초의 인물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들을 만드셨을 때 수명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수명을 정해놓지 않은 것은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큼은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쫓겨나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은 그 죄의 결과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나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이 땅의 권세와 명예가 높은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부유한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인간은 결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어야 될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죽어야 될 모든 인간을 다 살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될 그 모세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그 모세를 살려주셨습니까? 자, 오늘 2장 3절에 보시면은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대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여기 이제 모세를 살리시는데 하나님 이 부모로 하여금 갈대 상대를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대 상대 안에 나무의 진과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모세를 몰래 키웠지만 이젠 더 이상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다 모세를 넣고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버립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가 큰 배겠습니까? 물론 작은 배도 아닙니다. 이 갈대 상자는 말 그대로 갈대로 엮은 작은 상자에 불과합니다. 작은 바구니죠. 그 아기 한 명 들어가면 될 정도의 작은 그런 상자였습니다. 바람 부리면 뒤집히고요, 물결 한번 치면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상자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이 나일강에는 수많은 악어떼들이 서식하고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이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는 얼마 못 가서 악어에게 잡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갈대 상자가 뒤집히지 않는 것입니다. 물결이 치도 뒤집히지 않고요, 바람이 불어도 이 갈대 상자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어느 악어떼도 감히 이 갈대 상자를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악어떼들이 이 갈대 상자가 하나님 목적하시는 그 장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 상자를 호위하면서 안전하게 이 상자가 떠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당연히 뒤집혀야 돼 죽어야 될 이 갈대 상자, 당연히 악어밥이 되어서 죽어야 될 그 아이의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 목적하시는 그 장소까지 안전하게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갈대 상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갈대 상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리스도의 품인 교회를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발라진 역청과 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예수의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는요,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고요, 깨질 수 있고요, 그리고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지지 않습니다. 뒤집히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상자는 결코 뒤집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이 말씀을 보니까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가 아마 예전에는 다 그릇들이 사기 그릇 아니겠습니까? 제일 깨지기 쉬운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얼마나 깨지기 쉬운 그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처럼 깨지기 쉬운 인간의 모습이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는데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질그릇과 같은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지만 깨지지 않는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릇은 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까?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위기를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 안에서, 때는 직장 안에서, 때는 사업장 안에서, 때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아픔과 슬픔을 당하지만 결코 우리의 인생이 망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눈을 볼 때 교회는 얼마나 약하게 보입니까? 이 갈대상자,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데 그 갈대상자가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약하게 보입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대상이 되고요, 곧 망할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이 보이는 약한 존재이지만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소망이,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는, 예수의 사명이 있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모세를 죽음의 순간에 살리기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손을 빌려서 죽음의 강인 나일강에서 건져내게 하십니다. 갈대 상자 안에 떠내가는 이 모세, 누가 보아도 살 희망이 없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 강에서 살아남은 자가 모세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의 강인 나일강에서 하나님은 바로의 그 공주 그 손을 통해서 모세를 건져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내민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비록 인간의 손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의 손이 죽음의 강인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마음씨가 착해서 죽어간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의 딸의 공주는 못된 여자였습니다. 오늘 이 공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요, 바로의 명령, 신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신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공주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 아이를 살렸던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기록을 보면요, 이 나일강에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아이들이 그 강물에 시체가 되어 떠다니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주는 그런 시체들이 떠다니는 그런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할 정도의 여자라면 얼마나 이 여자가 정말 잔인한 여자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독한 여자의 마음을 바꿔서 세상에서 가장 착한 여자로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 공주가 목욕하러 강가에 내려갑니다.
근데 마침 그때 모세가 있는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공주가 목욕하러 가는 그때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가 그 앞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연이겠습니까? 결코 이것이 우연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한다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시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공주의 마음속에 그날따라 목욕하러 가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전날 술을 진탕에 먹고 나서 그날 아침에 너무 피곤해갖고 오늘 쉬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술에 취해서 아침이 돼도 깨지 않았던 그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두드려서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십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가 강가에 이르자 그의 눈에 갈대 상자가 보입니다. 하녀들을 시켜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모세가 앙앙대고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요, 방긋 웃을 때는 어떤 아기든 다 귀엽습니다. 너무나 이쁘죠. 아무리 못생긴 아이라도 방긋 웃는 그 아이를 보면 다 이쁘고 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이쁜 아이라도 악을 쓰면 울어보십시오. 그 아이가 이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니까는 악을 쓰며 우는 그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이쁘게 보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쁘게 보였는지 이 공주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저 아이를 내 아이로 삼겠다는 그 마음이 들면서 자기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 왕의 왕자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당연히 죽어야 될 그의 운명, 당연히 나일강에서 악어의 밥이 되든지 죽었어야 될 그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애굽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여인의 마음까지라도 바꾸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어 살려주었다는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날 수많은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나일강에서 건져내어 살려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내어 살려주신 사건은 오늘날 또 다른 모세의 나와 여러분을 이 죽음의 강에서 흘러내려가고 있을 때 모세처럼 살려주시겠다는 예언적 선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를 죽음의 자리에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온 세상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강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 없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이죠.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대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죽어야 될 모세를 살리시고 죽어야 될 우리를
오늘 예수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모세를 보면 비슷한 사역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내어서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단이 모세와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강물에 던져 죽게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자 유대 땅에 태어난 2살 아이 밑에는 다 죽이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도 예수님도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모세의 사명이요 예수님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4월입니다. 4월은 생명의 달입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4월 20일 해피데이 전도축제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갈대 상자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연약해 보이고, 때로 세상이 볼 때는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하찮게 여길 수도 있고요,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오직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이 땅의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의 강물에 떠나가는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준비된 바로의 딸 공주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자기 스스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강물에 떠내려가는 자가 자기가 자기를 건져낼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건져줘야 합니다. 모세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할지라도 그 아기가 갈대상자 아무도 건져주지 않는다면 그는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건져주었기 때문에 모세라는 인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누군가 건져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그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결코 우연히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외에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아무리 죽음의 시한폭탄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폭탄이 터지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일막이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하늘에서 시작됨을 여러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월 20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참 멀리 느껴졌는데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힘을 다하여 생명 살린 일에 힘을 쓰시 바랍니다. 오늘 갈대상자라는 이 보잘것 없는 그 상자에 한 생명이 구원받고 그 생명을 통하여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면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신수성가의 축복의 주인공이 또 간증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보면은 그 영혼을 우리가 살리고 생명을 구원함으로 우리 인생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